오늘은 시편 53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은 어리석은 자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면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조금 어리석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지식이 좀 부족하거나 어떤 때에 맞는 말을 못하거나 경솔한 행동을 해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지혜 있는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정말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려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모셨을 때 우리가 지혜롭다라는 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날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충만하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도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기도 제목이 되셔야 됩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영혼에 차고차고 넘쳐서 내 말과 행동과 생각과 모든 결정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는요 이미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증한 악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여기서 가증한 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사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 이 모든 것들을 다 걷어차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어리석은 자들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2절에 보니까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굽어 살핀다라는 건 하나님이 세심하게 관찰하신다는 뜻입니다. 보니까요, 지각이 있느냐, 여기서 지각이 있다라는 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느냐라는 걸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딱 두 가지 관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기준이 바로 이거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너무나 안타깝지만요, 3절에 보니까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묻어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니까요,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찾아야 될 사람들이 정말 어리석게 더럽고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단적인 예가 바로 4절인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떡 먹듯이 백성을 먹는다. 즉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최종적인 공격 대상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또한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는데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보시는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을 하시는데
제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들의 뼈를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의 뼈를 흩어버린다는 건 뭐냐면 그들의 존재를 아예 없애버리신다는 거죠. 흔적조차 없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 자체의 속성이 공의롭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선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복음을 전할 때도 이런 정말 간절한 마음, 긍휼이 있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아직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을 간절하게 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6절에서 질문을 하죠. 그렇다면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분이 누군가? 그분은 바로 이 세상의 주인이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여러분들 포로가 됐다라는 건 세상의 포로가 됐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포로가 됐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의 포로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그 놀라운 모든 구원의 역사를 누가 일으키시느냐?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그런데 그분은 시온에서 계신다. 시온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는 백성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기뻐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명확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있고 지혜로운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들은 혹여나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살아가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나의 신앙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